그러면 2024년 송구영신 예배의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히브리서 3장 14절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자, 저는 방금 함께 읽어본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흔들림 없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2024년 한 해를 보내고 또 2025년 새해를 맞이하는 말씀을 잠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제목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마치 결론처럼 드려볼까 합니다. 흔들린다면 사실 그 순간부터 그것은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누군가를 그야말로 믿는다는 건데 그 믿는 대상에 대해서 흔들리는 마음이 있다면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물론 흔들려도 믿음이다. 흔들리는 믿음도 믿음이라고 해야 하지. 아니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말하듯이 믿음이 적다거나 믿음이 작다라는 식의 표현을 해도 되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겠습니까? 일단은 믿음이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면 그 양과 크기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라도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1차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있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 제가 흔들림 없는 믿음이라는 설교 제목을 정하고 난 뒤에 떠오르는 노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좀 오래된 노래예요. 라틴풍의 노래입니다. 무슨 노래일까요? 이 노래를 부른 가수를 한국의 리키 마틴이라고 불렀던 적도 있습니다. 누굽니까? 가수 홍경민 씨의 흔들린 우정이라는 노래예요. 이게 어떤 노래인지 대부분 모르시겠죠? 예. 이분이 76년 용띠클럽 멤버니까 그렇습니다. 리듬은 경쾌하고 댄스풍이어서 들으면 신나는 노래이긴 한데 사실 가사를 들여다보면 내적으로 갈등이 심한 친구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가사를 띄워드렸으니까 마치 제가 부를 것처럼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노래가 원래 익숙했는데 부르려니까 어색하기도 하고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대략 말씀을 드리면 아니야, 이게 아닌데 왜 난 자꾸 친구의 여자가 좋을까?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왜 내 마음속엔 온통 그녀 생각뿐일까? 친구 몰래 걸려온 그녀의 전화가 나는 왜 이리도 설렐까? 냉정하게 거절하면 되는데 왜 난 그녀를 거절하지 못할까? 정말 난 미치겠어. 나도 나를 잘 모르겠어. 정말 미치겠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오랜 친구와의 우정을 외면한 채 여자 때문에 흔들리는 게 너무나 괴로워서 나만 포기하면 되는데 왜 난 고민할 가치도 없는 일을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지 미안하다 내 친구야. 잠시 너를 기만했던 걸. 지금까지 너에 대한 내 우정이 아직도 조금은 모자란가 봐. 이해해줘 내 친구야. 잠시 흔들렸던 우정을. 누군가가 너와 나의 친구 사이를 질투해서 시험했던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줘. 야, 뭐야, 정말 이게 뭐야? 왜 하필 난 친구의 여자가 좋을까?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난 자꾸 그녀에게 끌리는 걸까? 친구와 그녀가 다퉜다라는 얘기를 듣고 왜 내가 웃는 걸까?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며 헛된 기대를 왜 나는 자꾸 하는 것일까? 정말 난 모르겠어. 이런 내 자신이 싫었어. 내 욕심만 채우려 우정을 잠시 망각했던 내 자신이 싫었어. 너무나 괴로워 마치 죄를 짓는 것 같아. 이제 모든 걸 다 잊고 난 친구 곁으로 돌아가야 하겠어. 마지막 문장이 은혜롭습니다. 너무 괴롭고 죄 짓는 것 같으니까 친구에게로 난 돌아가야겠다. 그 자리에 하나님만 딱 넣으면은 복음이죠, 제대로. 자, 어떻습니까? 이 노래가 상당히 다행스러운 것은 친구 곁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이 노래의 제목이 흔들린 우정이라고 했는지 이해가 될 거라고도 생각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쭈어 볼까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의 마음이 혹시 이해되십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야 진짜 못됐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친구를 판단하고 그런 마음이 먼저 드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하나를 더 여쭈어볼까요? 혹시 정말 혹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마음이 흔들린 일이 있습니까? 제가 혹시라는 것에 강조를 뒀지만 사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흔들린 우정을 부른 이 노래 가사말과 같이 도대체 이건 왜 그런 거야? 난 너무 미치겠어. 뭐 이렇게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오늘 설교 본문이 기록된 히브리서 3장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책임에도 불구하고 그 배경이 구약 안에 있는 여러 사건들을 가지고 기록했다라는 점에서 히브리서는 다른 신약 성경에 있는 26권의 책과는 조금 다릅니다. 독특하죠. 자,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신앙인들의 삶을 말해주는 샘플처럼 여겨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 그래서 갖가지 교훈이나 깨달음을 던져주는 것이 이 광야 생활을 해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정말 아쉽게도 반면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반면교사가 뭡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교훈을 줄 때가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출애굽을 시작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여정이 야, 저 사람들 본받아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저 사람들처럼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반면교사의 역할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져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믿음이 가장 좋았던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출애굽하던 당일, 그 당일이 가장 신앙적으로 절정이었을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명령,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문의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라,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의심 없이 순종하며 따랐다는 거니까. 그리고 게다가 야, 그렇게 한다고 죽음의 사자가 피해가냐? 이렇게 질문하거나 반문하는 사람도 없이 그저 아무 말 없이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에 발랐다라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온다는 사실도 못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믿기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모두가 그날 밤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믿고 행동으로 순종하면서 실천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초절정기는 딱 이때가 아닌가.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처음에 신앙을 가졌던 초신자 때의 신앙이 어떤 면에서는 가장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정점을 쳤으니까 그 다음부터 내리막길이라는 거잖아요. 아쉽게도 출애굽 여정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그리고 그 믿음의 확신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점점 흔들리다 못해 사그라들었다라는 겁니다. 조금의 어려움만 밀려와도 흔들리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믿음이 흔들리는 차원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잘 보시면 마음이 완고해져서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물론 출애굽했던 1세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러니죠. 출애굽했던 1세대 사람들의 신앙이 가장 좋았으나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 믿음이 끝까지 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이 오늘 설교 본문이 포함된 히브리서 3장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 히브리서 3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흔들림이 없는 신앙, 그리고 끝까지 붙잡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당신과 함께 동행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이 이 히브리서 3장에 흐르는 핵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고 하시면서 그분을 닮아갈 것을 제안하시거든요.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당신을 세우시니 곧 하나님 아버지에게 신실하셨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신실하라 라고 하신 거예요. 신실하다라는 단어는 faithful로 해석이 많이 되는데요. 충성을 다한다, 충실하다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중요한 것이죠. 누구에게 충성을 다하고 누구에게 성실할 것이며 누구에게 faithful 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한데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신실하라 라는 거예요. 6절을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 다른 말로 하면 그의 가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신실하셨는지 살펴보고 알아야 그분을 닮아갈 수 있겠죠. 맞습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과 비교해보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출애굽을 시작했고 광야 생활에 놓였을 때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어려워도 쉽게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처럼 혹시나 예수님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에게 불평과 불만을 토로할 만한 상황 가운데 그분의 삶이 놓여 있었던 적은 없었을까?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지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모르기는 해도 별반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 히브리서 말씀이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것을 읽는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시는 거겠죠. 이스라엘 자손들이나 우리와는 다르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분을 닮아서 신실해라 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우선 제가 어려운 말 가끔 쓰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셨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이시면서도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라는 뜻이 뭐예요?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분이셨는데 인간의 수명, 그것도 30 조금 넘은 시간까지만 살다 가셨어요. 육신의 삶은. 게다가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만 머물지 않아도 되는 분이 고작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공간에 구속받고 제한받아서 사셨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쉽게 불만과 불평을 토로할 만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큰 집에 살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서 작은 집에 살게 되면 상황을 잘 모르는 어린 친구들은 불평을 말하기가 쉽듯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전지전능하게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33년 정도의 시간 동안만큼은 인간의 육신에 갇혀 지내셨으니까 충분히 이렇게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토로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 올라가실 때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멸시와 천대, 조롱과 비웃음, 침뱉음, 싸대기, 채찍질과 같은 모멸감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셨는데 그곳 어디에도 예수님이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께
그렇게 불만을 말하고 원망한 것과 같은 표현이 전혀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더 살펴봐야겠죠.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 알기 위해서. 우선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완고하게 했던 것처럼 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마디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닫아버리고 완악해지면서 고집불통이 되면 아무리 눈앞에 기적적인 일들이 벌어져도 놀라운 일을 경험해도 다 소용이 없어요. 의심하겠죠. 그게 사실일까? 저건 어떤 원리로 이루어진 것일까?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마치 하나님을 시험하듯이 이것저것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증명하시듯이 다 채워주셨거든요. 눈에 보이는 또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신기할 정도로 모든 기적을 다 행하셨는데 결과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1세대,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이 마음을 완고하게 가져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히브리서 3장 10절부터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나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이게 출애굽 1세대들을 향한 이야기면 고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걸로만 해석이 되겠지만 완악한 세대를 포괄적으로 오늘날의 시대의 영혼들에게도 적용을 하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핵심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와 같이 지금도 오늘날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그 길을 알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출애굽 1세대들과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 혹시라도 우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으로 표현한 거죠. 믿지 않음을. 믿을 수 없는데요. 저는 못 믿겠는데요. 라는 것과 저는 안 믿어요. 전 믿지 않겠어요. 라는 것은 그 표현 자체가 완악한 거죠. 완고한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자가 혹시라도 있는지 없는지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 생각에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오늘이라는 일컫는 동안,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이라는 이 말입니다. 미루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즉시 서로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지금 즉시 오늘이라 말할 수 있는 오늘 이 하루 내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2024년 12월 31일이 가기 전에 완고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없는지 살피고 권면하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기억하시겠죠? 오늘 설교 본문 히브리서 3장 14절이 놓여 있는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출애굽 1세대에게 적용하면 출애굽했었을 때에 확신했던 것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갔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도 적용되는 말이고,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져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나누는 형제 자매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초지일관이라는 말이 있죠. 처음부터 정한 뜻을 끝까지 가져가는 것, 일관성을 말합니다. 처음에 확신하고 신앙했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나아가면 그렇게 된다라는 건데,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라는 말을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렇게 될 겁니다. 앞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가문을 맡은 아들, 그 아들과 함께 분깃, 다시 말하면 재산을 나누는 자가 된다는 거니까 그것이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말의 뜻이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형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이자 아버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상속자는 부모가 죽어야 받는 재산의 수혜자라는 의미이지만 하나님이 죽으실 리가 없죠. 그러면 부모가 유서를 남기고 자식에게 상속을 하는데 유서에 해당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는 뭐일까요? 언약이에요. 약속이요. 약속과 언약에 따라서 거기에 적시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하나님이 죽으실 리가 없으니까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형 오빠로 삼은 형제 자매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시작할 때의 믿음과 확신을 끝까지 소유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걸 보면 구원은 이루어가는 여정이 맞는 것 같아요. 자,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차원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소유해서 끝까지 가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끝이 없으신 궁극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궁극적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최고 1순위라는 거예요. 대체되지 않는다. 대체되지 않는 분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대체될 것 같으면 뭐예요? 흔들리는 거죠. 신앙은 그래서 궁극적인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유일하게. 최고의 순위에 언제나 그분을 둔다. 쉽게 내 삶에서 그분만큼은 대체될 수 없다. 그러니 끝까지 대체되지 않는 것이 절대자이자 궁극적인 존재이라면 그분은 유일하게 하나님이셔야 하죠. 그분을 향한 믿음이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올 한 해가 3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시작할 때, 그러니까 2024년을 시작하면서 다짐한 것 있죠? 계획한 거 있죠? 뜻을 세운 거 있죠? 1년이 다 지나왔는데 그거 그대로 유지되고 진행되면서 성취되어 왔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3시간도 남지 않은 2024년 오늘이라고 부르는 이때에 한 해를 시작하면서 확신했던 것을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도 견고히 잡고 왔느냐? 그 확신이 흔들리지 않고 있느냐? 이걸 점검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는 또 새로운 2025년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분명히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를 다짐할 테니까, 뭔가를 계획할 테니까,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고자 할 텐데 매년 나아지는 것 없이 또 흔들리고 흐지부지 된다면 내년 이맘때 오늘이라고 부르는 동일한 시간에 혹시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면 사람이 무기력해지거든요. 계획해서 뭐해? 어차피 뜻대로 되지 않는데. 이렇게 설교를 끝낼 수 없지 않습니까? 고민해서 뭐해? 계획해서 뭐해? 어차피 똑같은데.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이게 자기 개발서 같은 데서 나오는 말처럼 보이시겠지만 아주 냉정하리만큼 단호하셔야 돼요. 이게 어떤 좋은 습관을 형성하듯이 반복하셔야 돼요. 붙잡는 것을 놓지 않기 위해서는 여기에 힘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 힘이 빠지면 자연스럽게 놓는 거거든요. 더 빨리 놓을 수 있는 방법은 이거보다 좋은 걸 봤을 때예요. 그럼 이거 놓고 잡겠죠. 이게 흔들리는 거다라는 겁니다. 늘 힘을 주고 있어야 하듯이 계속 되뇌고 반복하는 것이 필요해요. 답이 없어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 중에 이것만큼 위대한 건 없어요. 더불어서 행동이라는 것은 doing이잖아요. doing은 반드시 being보다 선행할 수 없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신분을 갖고 있는지,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를 분명히 할 때 그것과 상관없는 일을 하려다 보면 나 그런 존재 아니니까 이거 안 해야지가 되는 거예요. 나의 신분과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자꾸 되뇌이고 자꾸 기억해내고 되새길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같이 자꾸 되새기고 되뇌이면서 우리의 정체성과 신분이 무엇인지 그에 합당한 행동들을 하나 둘 결정하는 노력을 2025년엔 같이 해보시겠습니까? 자, 설교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지점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처음의 시작점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감정과 마음이 올라올 겁니다. 실망일 수도 있고, 낙심이 있을 수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후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이 하루를 끝내서 내일을 맞이하면 기분이 찝찝할 거예요. 그 야구나 축구 경기에서 마지막 순간이 중요하거든요. 엄청나게 큰 스코어로 지고 있어도 마지막 회에 점수를 내고 경기를 지느냐, 한 세트를 지기 전에 한 점이라도 내고 지느냐가 엄청 중요해요. 다음 세트에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이면 작은 거라도 감사할 것을 생각하시고 이 시간을 마무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행인 것 있죠. 다행인 것. 야, 그만하면 진짜 괜찮았다. 이거라도 좋으니까 그것을 붙잡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또 다른 시작점이 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와 시작점이에요. 마지막에 느낀 감정으로 무엇인가를 시작하는 힘이 되게 해야 한다면 마지막에 느낀 감정이 낙심이나 절망이나 아쉬움이나 후회가 되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느끼는 이 감정을 희망적인 것,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감사할 거리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감사할 거리를 생각하는 것이 완고한 마음과 반대편에 서는 이유가 될 겁니다. 해서 뭐해? 그런 완고한 마음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첫 마음을 떠올리시고 그것을 다시 붙잡아야겠다라고 하는 다짐, 결단, 소망 때문에 내일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의 신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리며 살아갈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면 거기에서 오는 자신감, 그 신분 때문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구분하는 삶, 신분과 정체성에서 오는 행동들이 하나 둘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쨌거나 한 해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갈 격려와 힘을 더하실 겁니다.
감사함으로 새로운 하루,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은 이들 가운데 던져주며 나눠주며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